시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한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 흔들릴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참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인간에게 실망을 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오늘도 다윗이 참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는 그런 면이 3절에 보시면 자기를 표현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가, 넘어지는 담과 같다 말이죠. 얼마 전에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철거를 하다가 생태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날벼락을 맞는 일, 그렇게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 같이 또 자기를 울타리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담이, 넘어지는 담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냥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죠. 흔들리는 울타리가 무슨 버팀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형태이길래 그러는가? 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일제히 자기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정도가 그저 그냥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 사람이 상당한 악의가 있구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생각도 있고 자기 기준도 있고 신념도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저 사람도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평생 가약을 맺은 부부 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럴 때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피도 섞이지 않고 또 어떠한 신념도 함께 공유하지 않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더 미친 것은 4절입니다. 겉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축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속은요, 저주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더 미치고 흔들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겉으로 욕을 하고 죽이려는 사람 못지않게 그 속은요, 완전히 저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1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심히 흔들리지 않는 잔잔함을 얘기합니다. 이 잠잠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절, 2절, 5절, 6절을 보시면 참 희한한 게 잠잠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 잠잠함을 이야기하고, 끝에 부분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잠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떠한 연유에서일까? 그 사람에게 바램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저 인간이, 저 상황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정말 기가 막힌 실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어떤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이 있을 때 사람은 흔들려도 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참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 흔들리는 요인이 특별히 유혹이잖아요. 그것이 강도가 큰 유혹이든 아니면 적은 유혹이든, 그것이 악한 유혹이든 그렇지 덜한 유혹이든, 좌우간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세요. 기도는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다윗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5절 이하부터 하고 있는데, 일단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자기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흔들리는 담과 같이, 울타리와 같이 그런 상황이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참 인생이 간단해요. 의지하는 것을 바꾸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살면요, 그 자식이 속을 새기면 흔들리잖아요. 돈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으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으로 두고 중심을 두고 기준을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참 단순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매몰차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4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영혼이잖아요. 이 사람은 육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결국 중요한 요인은 육체보다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고방식은 지금만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이나 80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더 긴 시간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영지주의가 자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육신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고 생각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아보니 영혼이더라,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그 기준이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처량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몇 가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에 바라는 것이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기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참 다윗에게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은 현재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소망이 어떤 분인가? 아주 튼튼한 바위가 같이, 널찍한 돌 기초와 같이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진실하신, 잠잠히 모든 삶을 안정되게 이끌어 가시는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면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내용이 8절 말씀인데요,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면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의지하는 것이다. 상당히 적극적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그 쓰는 기법 중에,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문적인 겁니다만은,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한 발 나가요. 그런 다음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엔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달려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그 해결책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을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로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시간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일어서서만 바라만 봐서도 안 된다. 그분에게 달려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9절 말씀이죠. 슬프다. 여기서 슬프다는 물론 비관적인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슬픈가? 허무하다, 허망하다. 사람은 입김 같아서, 인생은 속임수와 같아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아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 없어지는 존재다. 그러니 앞서는 흔들리는 울타리, 담이라고 얘기하지만 9절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사람인가,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고 강하다고 의시되지만 그 인생이라는 종말이 얼마나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인가. 그러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히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기가 몇 가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돼요? 저는 11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되고,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알고 있대요. 암송을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한두 가지만 알겠습니까? 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고초를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과 사라지지 아니함과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의지한 사람은 의지한 사람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주시도록, 특별히 자기를 빗대어서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릴 일이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이 치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참 그게 옅어지더라고요. 흔들리는 감정이 옅어지고 상대화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그래서 문제 해결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준이 있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시고 흔들리는 일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잠잠함, 평안함,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흔들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경험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